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가로 없는 번호로 해가지고 2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심을 언약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인성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인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지기를 우리 이 두 가지의 언약을 의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언약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도 지금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의 그런 그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모세 오경과 모든 역사서의 내용,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역사서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걸 우리가 이제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과 그다음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역사서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우리 선지서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과 모든 그 역사서를 포함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것을 상당히 교육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교육이 되어진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하고의 일문일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지금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께서 보이는 그 표적을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이 표적은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인 걸 보여주는 표적인데, 이걸 다만 기한 일, 어떤 현상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 이런 걸로만 이해했다 했을 때 그는 이 표적에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일만 벌어지니까 이것은 신적 섭리다라고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계시관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 와서도 지금 신비주의화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우리 신비주의화 되어지는 것이 아주 그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 세속화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큰 문제로 지금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500여 년의 세월이 이제 500주년에 금년이 500주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성경관, 오직 성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왜 성경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안다고는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 또는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기이한 현상에 우리가 빠지게끔 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일들을 지금 사단은 여전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중세기에 이제 뭐 근 한 500년간을 아주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흑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제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제들이 요구하는 교회관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관이 굳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라고 하는, 오직 주권라고 하는 5대 캐치프레이즈를 갖다 내걸었어요. 이것만이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표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그럼 성경, 지금 성경 읽지 않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신비주의화가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이 계시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극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신비주의화 되어지고 세속화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신비주의화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 뭐 환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무슨 뭐 기적적인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령으로 이해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덕성이가 뭐 안진뱅이한테 일어날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걸어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벌컥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 이성이 마비가 되어져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웬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덕성이 필요 없다. 이제 표정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는 신비주의에 아마 뭐 엄청난 그런 그 간증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 있던 어떤 감정적인 사건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별하별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인간적 세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신비주의라고 하는 표적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오셨는가, 이 중보자로 오신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우리의 구속주가 맞는가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 복 준대냐, 교회 나온다면 건강 준다느냐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어떤 표지를 삼지, 신앙생활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배불른 시대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이제 도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 성경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즐거움 이런 것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불러 제끼고 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어떤 신적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변형되어진 현재 이 신비주의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성경 계시에 기반을 두지 아니한 우리들의 감정적 변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을 갖다 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만큼 요상한 게 없습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 문제. 한때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다가도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바로 적그리스도로 정죄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표현되었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뭐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드렸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간다 어쩐다 하는 걸로 연보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설명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삥땅 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갖다 해내니까 그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했던 성도들이 전부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 상종도 안 한다. 그동안 우리한테 복음을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니 복음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돈 띄어먹는 거 가지고 너가 사람을 이렇게 인심을 네가 차지했단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전부 돌아서게 되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치명적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오해를 갖다 했을 때 왜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까요? 우리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계시대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도 바울이 뭘 했다냐?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좋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는 뭐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하다가 자기네들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뭐 돈의 어떤 손해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는 바로 돌아서는 것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항차 그럴진데 또 사도 바울에게 그 십자가의 도의 원형을 공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항차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에 표대를 삼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크냐? 우리 교회 목사의 스펙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주 평가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객관적으로 평가 세울 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는 신비주의와 또는 세속화하는 걸로 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성공했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교회는 정당화가 되어지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정당성이 없는 겁니까? 교회가 마치 성경대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현상에 찾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공부를 또 하면서 끊임없이 구약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가지고 우리 지금 예수님이 품위로 우리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이 중보자 우리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도 다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중보자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유주의자들이 뭘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야, 성경의 무호성을 지금도 주장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적에는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을 했거든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틀리지 않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걸 주장했더니 이제 우리 한 30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냐? 신화를 가지고 편집을 갖다 했고, 또는 문서서를 주장했다 해가지고 야훼 문서니 여호와 문서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엘로힘 문서니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성경은 그냥 짜깁기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이 무호성을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정당성이 보여요. 타당성이 보여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든지 성경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 호수물 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성경에 게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슨 수로 믿어요? 성경이 이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공중 누각을 갖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다 공중에 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치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근거를 모르고, 그러니까는 성경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경의 이 무호성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고 말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가 게시되어져 있는 성경의 어떤 진리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성을 뭘로 확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기말적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무호성을 공격을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의 재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논리 체계로 구조적으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의 의와 나라를 언약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의와 나라로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성이 확보되어지니까 이 진리성에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어요. 이 진리성이 확보되지 않고 다만 명제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지 않느냐, 성령이 스스로 진리라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진리성을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진리성을 확보했던 모든 주장들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진리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의 논거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렇게 해야 맞네. 구약 성경이 언약대로 온 게 맞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건 400년 동안이나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뒤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해오는 자들로부터 진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주장을 피는 자가 없습니다.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리를 펴요. 그런데 수많은 그 이단 무리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네 주장을 펴려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런 조금은 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 진리성을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공부를 더 진작할 이유가 있다. 좀 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이단자들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배격할 수 있는 진리 체계를 확보를 갖다 해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것이 되어졌는가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언제 또 배울 수 있어. 근데 언제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적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점점 해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긍정적인 변화에 이르러가지고 이 진리를 지키고 오는 세대에 진리를 전승할 자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이단자들한테 가가지고 일을 갖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가 어떻게 정해놓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근거를 더 가지고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을 공부를 갖다 하는데 신약 성경 한 장을 공부해가면서 구약 성경의 논고를 그걸 철저하게 빼내려고 한다면 한두 가지 가지고 안 되죠. 그러나 제한되어진 세간 속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두 구절 구약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셨다,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거해 가고 있다. 근데 언약대로 오신 그 이분이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품위상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신데 지금 인성을 입고 오신 그 부분에 대하여 1장서부터 5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장과 2장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걸 가지고 이분이 육신, 이거 인성을 입고 오신 걸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런 걸 구분하다 한 겁니다. 거기 어디 뭐 의와 나라로 구분되어진 게 어딨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를 읽어내고 그리고 숨어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빼내지 않으면 숨어져 있는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구조로 해가지고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분배를 가지고 성경을 이걸 풀이를 갖다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성경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지금 1500년, 2000년, 3500년이 됐잖아요. 3000년이 되어진 가운데도 성경에 그런 논리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읽어내는 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마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유명했고 지식인이었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밤에 왔어요. 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가 이 사내들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굳이 밤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약간 지금 한수를 갖다 꼽혀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그래도 혹이나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그냥 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 와가지고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선생의 정도의 개념 이런 걸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메시아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인성을 입고 있는 예수로서 선생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여지껏 당신 같은 선생은 없었으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난이도가 높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나라를 내가 늘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뭘까? 라고 하는 무슨 의심이 들만도 한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인간적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언에 지금 반대를 갖다 표하는 거야. 질문을 갖다 이제 표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듭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머리의 IQ 숫자가 한 자리 숫자가 좀 넘겠지만 두 자리 숫자는 뒤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모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요걸 거듭난다고 하는 개념으로밖에 알 수 없는 아주 미숙한 이 신학 세계에 대한 미숙한 성도였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그러니까는 뭐 종교 지도자였건 바리새인이었던 간에 성경 신학 이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을 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실력자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이 어떤 그 영적 수준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 순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물과 성령,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때 세례에 대한 설명을 도약표로 해놨어요. 요약표를. 그런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 오경에서 우리 가르쳐준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다가 여기서 출애굽이 되어졌을 때, 요 출애굽이 되어질 때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거를 민족적인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족적인 세례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구름과 그다음에 불기둥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세례를 물 세례로 해가지고는 홍해를 건너간 걸로 해가지고 민족적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구름과 불기둥 아래에서 받았던 세례, 그건 모든 고난이 포함되어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걸 뭐 불세례, 때로는 불 같은 그런 어떤 그들에 대한 시험,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으로 신약성경으로 설명되어지는 방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족적 세례라고 했을 때에도 홍해를 건너갈 때에 첫 번째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불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온전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도섭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단강을 이 도섭이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거는 마치 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요단강을 이들이 건너갔잖아요. 이때 이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나라를 창건하고 그리고 살아가가지고 이 나라가 영원했다고 한다면 불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이들은 이 요단강에 건너갔지만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나라가 나뉘어지고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포로가 되어졌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선민 국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약속을 했던 내용이 다. 왜? 이들이 이미 이런 원형적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이룰 때에도 이걸 그대로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불세례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불세례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부활되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성경을 이런 구조로 보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구약성경대로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뭐 이런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나 성경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설명을 드린 데 보시게 되면 3장 1절로 15절까지가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 아니에요? 거기 에스겔서 36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선민을 향한 회복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32절로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25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만 소개를 갖다 해드리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의 물세례와 불세례 또는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것이 도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언이 되어진 거야. 너희들은 죽었다가 다시 와야 돼, 그 이야기야. 우리 여기서 사무엘서에서도 우리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먼 타국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령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불순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떨어져 있다, 피난되어져 있다, 유수 포로되어진 상태다, 주권을 잃고 있는 상태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이 사내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적어도 성령의 깊이를 그 정도로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때가 얼마나 어두운 때인지를 파악을 해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이걸 했다 해야지 겨우 어떤 표적적 사건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은 이 니고데모의 아주 부족한 설명의 방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신령한 방법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부족한 니고데모를 붙들고 지금 이런 중생함에 대한 세례에 대한 이걸 설명하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좀 몰랐다라고 하는 그의 방점이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까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까지 보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해석은 니고데모보다 우월해가지고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가 이미 기록이 되어진 지 2000년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지를 붙들기 위해 가지고 이 생명을 그들이 담보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신학을 붙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의 세계는 적어도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게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에 의해 가지고 지켜져 왔고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 뭐 돈 몇 푼 주고 우리가 샀어도 이게 대단한 뭐 가치라고 여길 터인데 이걸 핏값으로 해가지고 샀다고 한다면 이 정말 거저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 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강령이 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은 일상이고 또 주일날 그래서 그나마도 이 정도 배우는 거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고 주일날 공부만이라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어떤 애정을 좀 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해놓게 되면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섭리를 하실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실천 신학적인 열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걸 가지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의 계시 방법은 육적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계시의 방법은 이게 전부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언약 자손으로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그 조상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나라 지금 그 땅덩어리 지금 찾아오고 산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모습을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몰랐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과 이 면접을 갖다 했을 적에도 신약성이 기록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뭐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육적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설레발에 치지 마라 그러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인 방법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해 아래의 계시의 방법인 실제가 있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람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시는 거야. 이거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지.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이런 육적 계시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내가 몰라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내가 그래도 이 유대인들 중에는 지식인이고
종교계의 지도자급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 이상의 거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인식하는 거가 다라고 믿어지거든요. 그 위에 거를 설명하게 되면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고 살았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웃기네 그래. 웃기네 그래. 아니 성경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까지 것들을 웃기려고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3,500년 전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태어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우리 태어났다. 그럼 눈 뜨자마자 그렇게 그걸 보고 살았거든요. 그게 이상합니까? 웃기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주워 먹었어요. 세 끼 주워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왜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어디 마트에 가서 돈을 줘야 쌀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논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못 본 애들은 에이 무슨 나무에서 쌀이 생겨? 라고 할지도 몰라요. 논에서 이런 풀로 해가지고 1년 풀로 해가지고 이삭이 나는 걸 모르고 쌀이 이렇게 나오는 나무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6.25 때 힘들고 그럴 때 그때는 밥이 없어가지고 이마 내가 굶었어 라고 그러면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요즘 알고 있는 그 자기네들의 상식이라니까요. 그런 애들을 붙들어 놓고 뭘 합리적인 교육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붙들어 놓고 성령이 어떻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아무리 가르쳐 준들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권석들이니까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못을 하나 박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선생이라고 호칭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 네가 지금 나하고 동급으로 여기고 네가 선생이라고 나를 갖다 부른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한번 찔러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네가 아는 것처럼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는 네가 선생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선생님은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지. 선생이라고 하면서 아들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가르쳐 준 게 무슨 선생이냐.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는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형성되어진 그 이유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세우는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아는 것을 너희한테 본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손재되어진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다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받았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러냐?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냐? 라는 걸 시비를 거쳐가지고 다 확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우리도 다 너한테 보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어둠의 빛의 이 예수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들에게 알만한 사람들에겐 복음을 증거했고 이걸 깨달았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이 깨달은 바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깨달은 바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전해도 너희들은 알지를 못해. 그 이야기예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언약대로 되어진 것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됐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특별한 이야기다 해서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핑계가 안 돼. 그 이야기야. 왜? 그건 똑같은 이야기다 했을 때 이미 그걸 받아들인 나의 제자들이 있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걸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이제 그 뱀 사건, 노뱀 사건을 갖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노뱀 사건, 그 민수기 사건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우리 그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그 민수기 21장이 노뱀을 통한 시험의 사건이에요. 그 중에 4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불뱀의 재앙과 노뱀의 치유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4절, 8절, 9절만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저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불만 불평하다가 결국 그 불뱀에 물려주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 백성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장대 위에다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 그걸 보는 자마다 내가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한쪽에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얼굴이 전부 시퍼렇게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모세는 장대를 들어가지고 이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노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이 지금 푸르둥둥 해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데 다 봤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얼굴이 시퍼렇게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걸 안 본 고집장이들이 있어요. 웃기네. 죽어가면서 웃길 일이 따로 있지. 뱀을 보면 산다 그러는데 그 고개만 들어가서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 봐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못 믿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져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이 합리적인 이성이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야,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어떻게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냐라고는 합리적 이 사내들인의 종교지도자인 선생 니고데모 이런 그 자들은 그런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만나가 이 애굽에서 살 적에는 곡물을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 만나를 내려보내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 표적을 그 사람들 끊임없이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뱀을 들었을 때 노뱀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들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 거짓말 사건 같은 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하여 그가 죽음의 사망것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뭘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인 가장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의 사건이에요. 그걸 갖지 않은 해 아래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본다고요? 해 아래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걸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고요?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오직
은혜로만 볼 수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 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에서 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한 구속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 했어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학교 들어가면 초등부 때서부터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외우지 않으면 밥도 안 주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뭐 아마 이건 골수에 우리가 새겨져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심판받는 백성들도 있죠. 그러나 이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이 되어질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믿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나중에 뭐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 왜 심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의 모든 여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속주야,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방해를 받지 않아 라고는 자유인들이란 말이야. 자유인.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모릅니까? 뭐 이번에 뭐 유명한 그 재벌 가지고 있던 감투 하나 내려놓는 걸로 해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그랬던데, 돈이 좋은가 봐요.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야지 영향을 받지 않은데 과연 그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까라고 하는 거는 의심이에요. 왜? 뭐 동영상 사건이니 뭐니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노출되어졌지만 그가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즐기는 쾌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이미 다 들켜버렸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행복해 올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분은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죽음은 더 살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와가지고 자기가 노출돼 버릴 거 아니에요. 노출되기가 싫어가지고 빛 가운데 더욱 숨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나무 그늘 속으로 숨은 사건이에요. 이 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걸 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양심 운운하는 도덕군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삿갓을 쓰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볼 수가 없는 분이.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한 구속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다음 22절로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로 36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2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셔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이제 4장 뒤에 넘어가게 되면 그의 이 세례는 그가 베푼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 거야. 한 덩어리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23절로부터 30절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합니다. 요한도 셀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을 증거할 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이고, 그분은 이미 내가 증거하기를 이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기 어려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 그 인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세례를 주는 제자들은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욱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30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확실한 증거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갈릴리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우리 세례의 사건으로 이제 보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멸망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세례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0장 내용이 번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번성에 대한 예언. 그 중에 4절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자비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했다 해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물론 이 사건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회복해가지고 번성할 사건을 갖다 예언을 다 하면서 이게 한번 버려진 아내 같지만 이거를 다시 맞이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사건을 소개하다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에덴에서 내쫓겼던 그들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았던 그들의 그 남편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남편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31절부터 이제 36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온 아들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이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을 하셨던 아담과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걸 도장을 찍듯이 불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차치하고 이미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 에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는 사건을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담의 창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해가지고 에덴에서 내쫓겼잖아요. 그런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간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간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예수님이 뭐 믿는데 모든 죄에 상관없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가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런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뭉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